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체로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체로 만들어진 육의 부분이 있죠. 그럼 우리의 육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인간은 육체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리터의 물과 약 30kg의 탄소화합물, 그 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 성분의 원소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바로 우리 몸에 지방이 있는데 비누 7장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철분이 있는데 중간 크기의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이 들어있고, 당분이 있는데 찻잔 7잔에 채울 만한 당분이 있고, 우리 몸에 석회가 있는데 닭장 하나에 소독할 수 있는 양의 석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인이 있는데 인만 가지고 성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냥 2200개 피를 만들 만한 인이 있다는 거죠. 2200개 피를 만들 수 있는 인,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이 있고,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발할 수 있는 칼륨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잡을 수 있는 유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우리 사람 가치를, 몸의 가치를 6,000원 정도 매기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을 환산을, 성분을 분해해서 이렇게 환산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은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저 10만 원만 하면 넉넉하다는 거죠.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실 사람의 가치가 10만 원에 집어야 됩니까? 10만 원에 그럼 깜짝 놀라겠죠. 사실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물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만들고 존속시키고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중요하죠. 길 가운데 커다란 방아의 덩어리가 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인부가 그것을 잘게 쪼개어 가지고 도로 포장용으로 사면은 요긴한 재료가 되죠. 아프리카 말라위 같은 데 가면은 이 자갈이 귀하기 때문에 큰 돌을 갖다가 도로 옆에서 망치가 꿰 가지고 자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부득이 만들어 놓고 $1에 팔아요. 그리고 집을 짓는다가 그 돌을 잘 끼워서 다듬어 주춧돌이나 축대로 사용하면은 가치가 훨씬 격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돌 큰 바위 덩어리 예술가가 정말 혼을 불어넣어 정으로 쪼아서 조각품을 만들어낸다면 생명을 지닌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길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람의 통행에 방해하는 장애물, 걸림돌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바위 덩어리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귀한 예술품으로 개성될 수도 있고 백해무익한 장애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치, 몸의 성분을 분해했을 때 그 가치를 따지면 10만 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몸 덩어리에다가 화장품을 보세요. 화장품 한 병에 수십만 원 하더만.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붙이고 호토, 민국 호토 하나에 몇 천만 원 하더만요. 2천만도 넘는 게 있고 양복도 비싼 건 1,000만 원 넘어요. 그걸 걸쳤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보겠어요? 우리 몸에 그저 10만 원도 안 되는 이 가치밖에 안 되는 이 몸에다가 수천만 원을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 야 멋있네, 가치 상승됐네, 그렇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실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몸에 수억을 붙이고 다녀도 야,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생명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 인간의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그릇이라도 그게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입니다. 좋아 보이는 그릇도 서래기를 담으면 서래기 통이 됩니다. 다 찌그러진 양쟁이라 할지라도 그게 황금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죠. 금그릇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을 진리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그릇이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진리그릇은 이빨도 잘 빠지고 잘 깨어지죠. 이런 약한 존재죠. 이 진리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합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그릇에 담았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만 한다면, 담기만 한다면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겉에는 아무리 붙여봐야 다이아몬드를 붙이고 금을 붙이고 미국 코트를 붙이고 양볼에 밀가루는 두 부대를 붙여놔봐야 가치 상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모실 때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 빛되신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은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질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는, 개인에게 복을 선포한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너 가르쳐 준 것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닫으면 열 사람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내놔봐라 그러고 싶은데 그냥 지나갈게요. 예수님 계시죠? 한번 내놔보세요. 있어요? 예수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만 먹어도 감추기 힘들거든요. 많은 것만 먹어도. 교회에 오면서 아직도 담배 못 끊는 분들이 있으면 내 앞으로 앉으라 하는 거죠. 냄새 나가고 싶어 멀리 둘러서가요. 괜찮아. 그래도 그 교회는 오셔야 됩니다. 둘러가는 게 냄새 나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달라요. 얼굴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거예요. 노마가 아니고 유대 가난인이죠. 아마도 납비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납비.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럼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태어나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영이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갈라버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사선 사망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너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 너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야 돼. 다시 나야 돼. 그럼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분은 더럽고 취하고 죄 있는 곳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에서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쉽게 말해서 손님 오면 대청소. 우리 교회도 오늘 행사한다고 지난주에 대청소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주차장 쪽에 가면 깨끗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안에 죄를 드러내야 된다는,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생명의 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죽은 영과 성령에는 연합 또는 하나 된다 그랬어요. 하나 될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거듭났다, 다시 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났으면 예수가 여기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심정이 있고,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정말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죠. 육적인 복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고, 진짜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정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게 보겠어요? 오늘 예수 내 안에 있다 확인하시고 늘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그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 사탄 귀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던 거죠.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듣고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장문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요 듣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꾸중하듯이.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일은 잘한 거거든요. 자기 성생님이
죽는다는데 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린 거예요. 의리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야 베드로 너 의리 있네 고맙다.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에 합당해 보이고 자기 생각이 바른 것 같고 자기 경험과 지식이 올바라 보여도 육적인 생각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라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저지르기 쉬운 부분들이죠. 내 경험이 있는데, 내 지식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건데 아무리 알아도 육에서 나온 생각, 지식이라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 편에 보면 잘한 겁니다.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꾸중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 둘째 사망. 계속 육의 생각대로 쫓아가면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둘째 사망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절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 복종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절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허구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움직이는 영이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움직이는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무슨 생명의 가치가 있겠어요? 왼수지.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마귀 사탄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사탄에 그랬어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자는 마태복음 25장 4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요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보면 종탑에 높은 십자가가 있어요. 왜 달아놨습니까? 교회라고 표시하려고 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 인간은 생명의 가치는 십자가를 질 때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고통의 길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으며 고난, 고통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준 사명이죠. 오늘 우리 직분자들 오늘 임직하죠. 그 사명도 십자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나에게 준 십자가가 다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죠. 그거 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생명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지고 싶다고 덜렁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협착해가지고 좁고 비좁고 힘든다는 거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지고 싶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요, 자기가 살아나봐요, 팽개 쳐버리고 가버리지. 안 해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러고, 감정 상해서 못한다 그러고 팽개 쳐버린 거예요. 혹시 십자가 지고 가다가 팽개 쳐본 경험 계세요? 힘든다고? 왜 버리는가? 왜 못 주고 가는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욕들을 먹고 명예가 가려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 명예가 조금 가려지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빨딱 얼굴 색이 싹 변하면서 이 사람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거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화가 나면 얼굴이 조금 굳어지고 얼굴 색이 좀 달라지는 거 봐. 그래서 집사람이 자주 그래요. 그거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 거 맞죠? 쉽게 안 고쳐져요. 얼굴 색부터 싹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 버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거 자기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다가 천주교 신부들이 서품이라 그러나 그 받기 전에 땅바닥에 방바닥에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저도 한번 해본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엎드리는데 코, 입 전부 다 이 바닥에 붙이는 거죠. 붙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기도를 해요. 엎드려서. 그럼 죽은 것 같아.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방바닥에 엎드렸어요. 일하면은 뭐 그것도 온데 간데 없고 또 살아있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속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속이 상해? 공동묘지에 가서 욕해봐라. 속 상한다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없죠? 죽어버린데 뭐 일어나? 공동묘지에 가서 야 어떻고 소리 치라 봐라. 그거 한 사람도 안 일어나요. 오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건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만 높이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 죽여야 돼. 구약시대 때 제물은요,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떼서 불에 태워서 드린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 되고 싶거든. 산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내 자아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죠.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 드리려고 보면 사라가 도망가 버려. 그게 어떻게 제물이 되겠어요? 혹시 도망간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제사 받으시려고 하는데 제물이 되었다가 살아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철저히 자아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정말 내 자아가 죽어서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향이 되어 올라가겠어요? 안 그래도 올라가요. 더 올라가겠죠. 그 박자, 음정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제물이 돼서 향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배에 그물 다 버렸어요.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 따라갔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충격이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죠.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7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 뿐더러. 사도 바울은 학식도 있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헬린이죠. 헬라 철학 사상을 다 배운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죠.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히브리 그 교육을 다 받은 겁니다. 히브리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양쪽 다 공부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 아버지가 준 부, 명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아는 일이 해롭거든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또한 그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얻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보실 때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최고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귀한 생명,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죠. 그보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그럴 때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다릅니까?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인데 그 십자가를 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팽개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꿈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일은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한날은 꿈을 꾸는데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질질 끌고 불평 투덜거리면서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지만은 그러면 십자가 잘라버리라는 거죠. 톱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뒤에 조금 잘라버렸어요. 그래 가벼워진 거, 또 가다가 불평하는 거 또 자르고 십자가 조그마한 거, 목걸이만한 거 메고 갔겠죠. 다 잘라버리고.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그 작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앞에 큰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앞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 갈 수 있냐? 너 메고 온 십자가 걸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뭐 힘든다고 다 잘라내버리고 목걸이 같은 십자가 그 걸친 데를 어디에 걸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깼는데 꿈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부인할 때, 내가 죽어버릴 때, 나를 포기할 때 나에게 준 십자가 메고 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온 천하보다 귀한 거죠. 너 생명하고 천하하고 바꾸겠느냐? 바꾸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간은, 사람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생명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를 죄와 파멸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몰트만 목사님 쓴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몰라 쓴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은 지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귀한 존재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너 피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예수 피값으로 우리 샀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기에 피값으로 사겠어요.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금붙이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가치 있죠. 옆에 계신 분들이 주님이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지.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데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때가 영원히 펼쳐지는데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7, 80, 60의 때를 주신 것은 영원한 영원의 때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해요. 불신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인도 부활을 해요. 믿는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관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의 가치를 알면 영원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뭐 착한 일, 배고픈 사람들 빵 사주고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선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극소수죠. 작은 부분이죠. 정말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텐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신바라. 우리는 주님이 만든, 이 태초의 창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든 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아들여. 예수 십자가 피 흘린 피공을 의지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내가 새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왜 지었습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지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뭔가? 영혼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 가장 선한 일이죠.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충성, 섬김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청소한다고 생각합시다. 왜 합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신자들이 나와서 예배, 정말 최고의 재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하고, 운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거 구제 왜 합니까? 옛날부터 나라 임금도 구제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구제합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 살리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영원의 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 내 남은 때를 알게 해달라고, 생명의 남은 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내 생명은 한 뼘 된다. 유대인들이 한 뼘은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작다는 거죠. 작은 단위죠. 최소의 단위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내 생명은 잠깐 있다가는 안개, 사라지는 안개, 그저 극소수의 저만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자기 죽을 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의 때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조심해서 살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어쩐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도 알아요.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교사를 한다, 그 영혼 관리 못해요. 구역장을 한다,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진실로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일이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알아야죠. 천하보다 가치 있는 내 생명, 아니 예수님이 핏값으로 살 정도로 가치 있는 내 생명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서리기통 같은 데 버리지 말자는 거죠. 왜 그게 버려? 심지어 지옥불에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 큰 사람들이지,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 가치 있는 생명을 어떻게 지옥불에 버려?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불의로 경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6장에는 말씀드리죠. 로마서 6장은 뭘 가르칩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방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자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게 아니야. 너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느냐, 죄 짓는 일에 서임받는가, 마귀의 지혜를 받는가? 아니다는 거죠.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 서실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게 로마서 6장의 핵심입니다. 정말 의의 병기, 영혼 살리는 병기, 선한 일에 서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정말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시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 참으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상승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참된 가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지막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이렇게 살았노라 아무리 자랑해본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딱 놓여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부르면 대답해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진액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임직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주인은 능력이 있어 심피 하나도 거두고 흩어져 있는 거 모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알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갔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지옥으로 쫓겨갔죠. 한 달란트 빼앗기고. 왜 그런 땅속에 묻었을까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몰랐지. 지옥에 떨어질 그 생명 안 되죠.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 안 되지. 어떻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 가지고 포기하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는 쫓겨가서 어두운 데로 이를 가면서 영원히 있을 곳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생명의 가치를 알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저 1초가 멀다고 악악 소리가 나는 고통스러운 지옥.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 안 되는데 귀한 직분이라는 옷 턱 걸쳐놔 봐야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정말 예수 정신이 없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데 거기다 목사란 옷을 입혀놨어요.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지. 무슨 가치 있어요? 죽은 송장에게 다이아몬드 끼워놨어요. 그 무슨 그 생명의 가치가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그 끼워놨다고 그 송장이 무슨 가치가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가지고 정말 영혼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지. 영혼 살릴 일에 함께 해야지. 그래서 최고의 가치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누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손, 사랑의 손 주님과 꼭 잡고 우리 성도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손을 잡고 하늘 소망 가족들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핏값으로 산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그러하기에 친히 자신의 피 흘려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께 크게 세임받는 영광 올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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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직분의 옷을 입습니다. 가치가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너 복 있는 자야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너 귀한 자야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음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했사오니, 선한 일이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일을 향하여 사랑의 손 믿음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진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생명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가 크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살찌져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지우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원함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영혼 살리는 선한 일에,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 하사 친히 자기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결단이 없다면 그게 직분의 옷을 하나 더 입힌들 주님 보시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선한 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직분의 옷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시어 이 일 이루어가며 서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며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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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병도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가난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불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